안녕하세요. 예레미야 2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받은 소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교재는 4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사역자, 선지자, 예언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임무를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교재에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그 교재 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따라서 예언자의 정체와 자격은 중요하고 흔히 그들의 신탁에 앞서 서술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 있잖아요.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먼저라는 거죠. 그 소명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이 스토리가, 이 예레미야서가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예레미야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로 선택을 하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선지자,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명,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저런 것이 좋으니까 저런 사명을 맡겨주세요. 나는 이걸 싫으니까 이거는 맡겨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반응이 뭐냐면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고 소명을 주셨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런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자신은 아이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나이가 어려서 자기가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큰 죄. 그래서 그래서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일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죄인이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베드로의 입의 고백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셨잖아요. 자, 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세상에서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강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47페이지 교재 중간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관건은 어떤 사람의 타고난 장점이나 능력,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야 한다. 이렇게 여기에 교재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점, 타고난 재능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장점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그것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우리한테는 항상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백성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뭐 잘하지는 못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50이 넘었는데 이번에 신대원 들어갔습니다.
신대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젊었을 때 받았대요. 네, 받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 길이.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미루다가 이제 50이 넘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소명 받고 왔는데 받고 즉시 순종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받고 나서 한참 동안 미루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은 아마 대부분 물질일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겠습니까? 요나 선지자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가 자신의 조국을 괴롭힌 원수였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행동하지 않았죠.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 가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소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고 그냥 놔두신 분이 아니세요. 확신해 주시는 분이시죠. 확신을. 그래서 오늘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말씀 보고 계시죠? 성경 말씀. 우리 수업에는요, 항상 이 성경 말씀 개역 한글판 하고요, 이 교재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이니까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을 어디에 두었어요? 예레미야 입에 두셨어요. 예, 손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입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두신 건데 이것이 바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모세. 첫 번째는 불 붙는 떨기나무.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너 손을 옷 속에 넣으밀어 보라.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됐잖아요.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나았어요. 또 지팡이를 이렇게 던졌잖아요.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죠. 그래서 다시 그 뱀의 꼬리 잡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지팡이 되었잖아요. 이거 확신을 주는 거죠. 이런 표적으로. 기도원한테도 양털에 여기는 이슬 내리고 다른 곳은 내리지 않게끔. 다음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 입술에 불 붙는 숯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포기할까봐 움직이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자, 교재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두셨습니까? 손으로 입술을 만지고 입을 만지고 그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자,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 이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견해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인간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과 정치 논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끔씩은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내 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권위가 오나요? 예? 지식이 많다 해서 권위가 오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 예레미야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 견해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좋은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도 있어요. 심판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가감없이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8페이지 교재에 보면요, 48페이지 교재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런 말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사역의 파괴적인 측면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찾으셨죠? 예. 그 다음에 특히 위로의 책을 예고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된다. 예. 심판, 위로하는 그 긍정적인 부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열방을 꾸짖는 신탁, 열방을 꾸짖는 예언.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는 열국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열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과 교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6절에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환상이 나옵니까?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묻잖아.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죠?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자,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야?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대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끓는 가마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뭐 보고 있어? 하나님 말씀 봐야죠. 하나님 봐야죠. 지금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뭐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가운데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묻는 거죠. 너 뭐 보고 있냐? 네,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네. 다른 곳에 자꾸 마음이 우리는 쏠리면 안 돼요. 네,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요, 교재 49페이지입니다. 교재 4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 10번째 줄, 위에서부터 한 10번째 줄에 교재 보면요, 사실 살구나무는 겨울이 지난 뒤 맨 처음 꽃을 피우는 나무다. 맨 처음 꽃을 피우는 나무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 한 상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자 봐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끊는 가마입니다. 예,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끊는 가마. 자, 가마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을 피우면은 이 물이 데펴지다가 막 버글버글 끓잖아요. 이제 버글버글 끓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뭐 거기다가 요리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정점이 닿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끓는 가마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임할 때가 됐어. 자, 물이 끓으면, 이 불을 피우면 물이 점점 끓어서 끝까지 올라가야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때가 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저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라면 언제 넣습니까? 물이 미지근할 때 면을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넣어요? 이렇게 물이 끓을 때 라면을 딱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끓는 가면은 물이 끓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진노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그런데 이 끓는 가마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그랬어요. 기울어졌으니까 이제 물이 쏟아지겠죠. 쏟아지는데 이제 쏟아지니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으니까 북쪽에서부터 물처럼 이제 그 땅에 부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북쪽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보면은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는 북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근데 동쪽으로 쭉 가면은 어떤 나라가 있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는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쪽에서 질러서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가마, 북쪽에서 기울어진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쳐들어오는 이 너희에게 이 진노는 누가 오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왕들이 이 말을 잘 믿지 않죠. 예. 갈 수도 없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죠. 자, 50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요,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5절과 16절 제가 밑에서 한 10번째 줄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6절은 시 형태로 북쪽의 위험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한다. 북쪽의 위험은 유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침입이 될 것이다. 왕들은 예루살렘 성문에 자신들의 왕자를 두는 그림은 외국인들의 성장악을 가리키는 은유다, 비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단의 이유가 나온다. 백성들의 죄, 구체적으로 거짓신 숭배 때문이다. 거짓신. 하나님은 참신이잖아요. 거짓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재난이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선민이 언약의 헌신을 저버렸던 중요한 수단이고 이것을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자주 접할 주제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된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인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죄인데 이것 때문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자주 접할 주제라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자, 그러면 소명을 받았는데요. 자, 예레미야가 가서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환영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환영받았나요? 아닙니다. 어디든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환영받은 적 별로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이잖아요. 동족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고생했어요. 감옥에도 수도 없이 잡히고 갇히기도 하고 수도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적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너를 환영하지 않고 힘들게 할 것이다. 힘들게 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을 해할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누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영과 육을 심판할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사람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는 얘기가, 자, 백성 두려워하지 마. 너 백성을 두려워하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그걸 더 두려워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 보고 계시죠? 성경 18절 19절에 보니까 18절에 예레미야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노성벽, 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너를 칠 거야. 치긴 칠 텐데 근데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자, 보세요. 이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괴롭힙니까? 그리고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데 결국은요. 예레미야보다 먼저 그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구원하기 때문에 고난은 당할 거지만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담대히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돼요.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해야 돼요. 미워해도 해야 돼요. 미움을 받아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자, 교재는 54페이지입니다. 교재는 54페이지. 54페이지 2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비유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
자, 결혼 우리하고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합니까? 예? 물론 옛날에는 정략 결혼도 있고 뭐 부모님들이 그냥 야 우리 서로 뭐 결혼시키자 뭐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친밀함, 그죠? 친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은 친밀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였다는 겁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따라갔던 거죠. 그만큼 서로 친밀한 결혼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물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속썩이기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런 결혼에 친밀한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쫓아갔잖아요. 따라갔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따라갔지 않습니까? 초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농경, 농사 짓는 비유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자,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사랑, 우리가 늘 그래. 첫사랑? 너 첫사랑 누구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 그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텃밭에다가 이렇게 뭐 조그만 고추라든가 이런 거 심었을 때 처음 열매 달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소중하잖아요. 기쁘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첫 번째, 그죠?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다라고 해서 제사장 교회는 첫 열매를 먹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절기 때도 보면요, 첫 이삭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첫 이삭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또 성도님들 중에서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처음 거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거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죠. 소중한 존재. 그 교재 55페이지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보면 따라서 이스라엘은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 거룩했다. 거룩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세상 여러 나라 중에 특별했다. 이 친밀한 관계는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는 누구나 하나님의 불편한 신비를 경험할 것이라는 뜻이다. 자, 다 읽어볼게요. 첫 열매, 은유를 이어가면서 본문은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누구든 유죄로 선고될 것이고 재앙이 그들을 엄습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수혜자였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수혜자였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첫 열매였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수혜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였고, 그리고 첫 열매인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라고 합니까? 요거예요. 바로 2장에 있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였고 신랑 신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였고 첫 열매처럼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금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네. 어떻게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망하든지 넘어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똑바로 해. 지적을 하고 듣기 싫어도 막 혼내고 그런 거예요. 왜? 관심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특별한 수혜자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 힘든 시국, 주님만 바라보고 힘든 시국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서 마치고 또 3강은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같이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해야지 더 친밀함이 느껴질 텐데 얼굴을 못 보고 제가 이게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친밀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